일단은 저는 무슨 불교 무슨 학과를 나왔다거나 무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튜브로서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학자적으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세밀하거나 뭐 이렇게 정확한 그 내용 전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보실 때, 저 사람은 한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내용이 이제 남선부주 이렇게 제목으로 했지만, 내용이 이제 뭐 깨달음이나 무슨 수련 이런 거를 썼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무슨 수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정확성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렇게 뭐 여러분한테 자신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아예 경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근데 어쨌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련이 정체돼 있다. 그리고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 뭐 이 정도. 그 상태에서 그냥 예전에 경험했던 바와 생각하는 바를 어떤 느낌대로 그냥 서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우주를 이렇게 도식한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 남선부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경의 그 무슨 청 이렇게 보면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선부주이고 동승신주, 북구로주, 서우화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 우주라는 곳에 오직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지구 여기에만 생명체, 의식체가 문명을 가지고 살아있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건데, 이 우주를 도식한 이 그림을 뭐 깨달은 사람이 만들었다 뭐 하면은 아무래도 우주에 적어도 문명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은 한 네 곳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선부주 해가지고 나는 북이니까 북선부주, 동이니까 동선부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그 이름에 동서남북 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어, 연부라는 수목이 많이 자라는 곳, 그래서 남선부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머지 쪽에서는 이제 동쪽은 동승신주, 그리고 서쪽은 서구 부주 뭐 이렇게 의미를 했는데, 이 북쪽의 북구로주가 가장 훌륭한 곳이라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남선부지에 살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다시 또 태어서 뭐 살아가야 될 어떤 처지에 놓인다면, 뭐 여러분이 큰 죄를 짓지 않고 어떤 다시 태어날 어떤 기회가 된다면 북구로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좀 더 좋은 세상에 갈 수 있게 되겠죠.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를 좀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이 그 조상님께 이제 뭐 1년에 3번이 원칙인데, 추석, 설, 그리고 돌아가신 그 길, 이렇게 납골 당에 이렇게 가는 게 뭐 어떤 유교의 조상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예식을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써 있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불교의 그 경전을 보면은 그 이게 부처의 위주예요. 부처 위주고, 이게 천황이나 천신들은 그냥 뭐 칼이나 들고 있고 그냥 부처를 호흡하는 그런 보디가드 뭐 이런 무슨 부처는 대통령이고,
그 뒤에 칼 들고 있는 거는 천신들이다, 뭐, 욕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매트리스 영화에서 보면은, 이 지금 매트리스라는 어떤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연도에 사람이 그냥 갇혀가지고 그 기계의 그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냥 고문 받으면서 그냥 에너지원을 제공해주는 그냥 배터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에, 저는 한편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도 지금 배터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듣고 나면은 기분이 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상의 이 초입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다. 그럼 부처님은 대통령이고 아주 그냥 신 그 위에 아주 훌륭한 어떤 존재이고 천신들은 그저 사람 칼이나 들고 있고 무서운 눈이나 하고 있고 나쁜 놈들이다. 그보다 못하는 건데 어떻게 부처님이 너무 훌륭해서 귀에서 그거를 도와주면서 이제 공독이나 쌓는 뭐 그런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냥 파란색 약을 먹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빨간 약을 드린다는 거는 재석천왕하고 일주문이나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잡신들이나 상대하는 사대천왕을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을 좀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선택하셔요.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면 뭐 그냥 살던 대로 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저를 따라오시면 이제 빨간 약을 먹게 되는 거죠. 뭐 빨간 약이라는 게 뭔지 진실, 지금 그것도 뭐 제가 생각하는 진실이지, 맞다 틀리다는 뭐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판단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불교에 속해 있고 이런 거를 들었다면 만약에 그 매트릭스에서 여러분이 매트릭스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둘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이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사천왕청에 대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진다면 이 영상 다음 부분부터는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뒤돌아서서 이 영상을 닫으시는 게 좋다. 하지만 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저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저 이제 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상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남선부주에서 어떻게 뭐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좀 쉽지가 않아요. 사는 것도 힘들고, 죽음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종교적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걸 올려봅니다. 어쨌든, 또 어떤 이들은 이 조상님이 도와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살아 계실 때 뭐 크게 죄를 짓지 않고 좀 덕도 잘 쌓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편히 돌아가시고
돌아간 이후에도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건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수호신처럼 이제 자녀들의 어떤 호흡신이자 신령이 되셔서 그 가족이나 그, 그, 그 집안을 이제 돌보는 수령이 된다고 보는데 기타 이외에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보다 못해서 사는 게 지금 어렵고 아니면은 부처가 아주 좋은 줄 알고 괜히 엄한 그 법당 들어갔다가 귀신도 아닌 것이 귀신짓 하는 것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으면은 해결할 방법은 제가 알려주고 있는 사대천왕하고 제석천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요즘에는 뭐 강증상교 뭐 또 뭐 대순진리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뭐 종교에다가 또 무슨 어디 저기 뭐 흉가 체험했다고 뭐 어디 들어갔다가 좀 어디 신당 잘못 들어갔다가 또 뭐 뭘 건드려 놓고선 또 나온 다음에 아주 그냥 평생을 고생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처님 아주 자비로운 부처님이 여러분을 뭐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나 성당 가면 아주 그냥 영화에서처럼 무슨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아주 엑소더스 하듯이 뭐 이렇게 뭐 빛이 나면서 말이야 내가 무슨 광명을 찾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책 처음에 아담과 이브 편을 보세요. 아담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그거 보면은 여호와의 품성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돕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이고 여러분을 아주 이렇게 사랑하고 뭐 그러는 교회는 사랑이다. 불교는 자비다. 이런 파랑색 약 같은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신에 대한 욕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힌두교에서 이제 브라흐만은 이제 도덕경에서 천하의 어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사바세계 그걸 이루고 있는 안팎의 요소 그거 이제 안에 이제 생물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을 이제 널리 퍼져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이게 브라마인데 이거는 성리학에서 일기와 같은 거예요. 일기와 같은 건데 일기와 같은 건데 뭐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름을 따서 브라흐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힌두교에서는 조물주 해가지고 머리를 여러 개 만드는데 머리가 여러 개인 거는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조물주가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슈뉴는 이제 브라마하고 같은 품성의 어떤 여성성이 강한 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바는 이 브라마 자체도 여성성이 강하고 비슈누도 여성이에요. 여성성이 강하고 이건 여성이에요. 근데 이 브라마가 이 자신이 그 여성성이 강한 거를 극복해서 만든 게 시바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근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데 하나님이니까 아주 자비하고 훌륭하시겠구나 하지만은 성경책에서는 나는 질투의 신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요. 그리고 성경책 첫머리에 보면은 아담에게 훌륭하고 화려하고 아주 멋진 걸 줘요. 그래서 좀 왜 미리 이렇게 주느냐면 뺏을 때의 고통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미리 주고 그 다음에 뺏으려고 시험이 아닌 시험지를 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면 넌 테스트에 통과했다는데 시험질은 시험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아담이 이브와 합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의도하지 않은 이브가 아담을 시험에서 넘어가게 하는데 주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이 눈여겨 본 거죠. 이브를 요 고통을 한번 줘야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목표가 아담이니까 아담을 시험질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소시오패스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공부를 하면 성경책이 눈에 선하게 들어와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이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안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니까 훌륭하고 자상하고 그분이 옳고 뭐 이렇게 보면은 성경책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예, 어쨌든 그 정도만 하고 그런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제 나중에 이불을 자식이 둘 낳죠. 둘 낳은 다음에 이제 둘 사이를 벌리기 시작해요. 이간질을 해요. 살살. 그러니까 목표는 누구다? 이브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보단 둘 다 뭐 사랑했겠지만 가인보다 아벨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픈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가인하고 아벨 사이를 점점 벌려놓고 나중에 가인 몸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였을 거예요. 가인이 죽인 게 아닐 거예요. 근데 화는 났지만 화나게 한 것도 여호와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인의 몸속을 빌려서 아벨을 죽이고 죄는 가인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제 원래 목표였던 이브에게 갑니다. 예,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성경책에서 보시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알아야지 성경책이 보이지. 그냥 뭐 하느님이 뭐 훌륭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잘못했네. 그렇게 아담을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이브를 잘못이다 얘기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겠지.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편을 들었으니까 나의 편을 들어주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하고는 거리가 먼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의 신이 세상을 잡았고 그런 잡은 신인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대속을 했다는데 영국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거 판결 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색, 위선, 거짓말 이게 품성에 아예 그냥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선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사기 전과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구를 속여야 이 마음속에 이 카타르시스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설령 예수가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 했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소시오패스는 딱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아들이든 뭐 딸이든 그것도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길 바라냐면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이고 자식인데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바쳐? 라고 생각하길 바라는 거죠. 하다못해 이렇게 셋이 있으면 이게 다 같은 화신이자 분신이자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싸워요 또. 서로 싸워. 이게 브라흐마가 생각하는 어떤 옳고 그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름의. 근데 시바를 믿고 따르는 신도나 이게 사람들이 있을 거 말이에요. 자기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흐마는 머리가 여러 개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시바가 다스리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쳐다보고 있는데 시바가 어떤 다스림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브라흐마가 어떻게 했는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이 브라흐마 신의 머리 하나를 죽입니다. 예, 이런 신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표가 남선부주든 북구로주든 이 사람들이 잘 행복하게 사는 게 원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대범천왕이라고 하는데 그냥 범천이라고도 해요. 불보살이라고 해요. 불보살은 부처보다 낫잖아요. 불자는 이제 불교 불자, 부처 부자예요. 그 좀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범천이라고 하면은 이게 천신인데 천왕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천신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거는 비신이의 8번째 하신이 서가모니예요. 원래는 불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서가모니가 비신유가 내놓은 8번째 하신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범천하고
재석천이 가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했더니만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수련을 힘들게 만들어? 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브라마가 만들어낸 여러 명의 화신 중에 서가모니가 전생에 이 수련자들을 너무 많이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저기 뭐 네팔의 그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이제 잘 살게 해줬지만 수련할 때는 그 네가 남 괴롭혔던 게 있으니까 너도 고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소시오패스 쪽 성향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 뭐 티각티각하고. 그러니까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이따구로 하냐 하고선 삐뚤어진 거야. 그래서 불교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참여한 천신들이 있어요. 야마대왕, 현황청의 야마대왕, 그 보현왕열애라고 그러고 또 칠성광열애, 칠성청의 칠성광열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뭐 이제 천신들이 이제 규합해서 불교 프랜차이즈를 창설을 해가지고 목표는 1차적으로 재석천왕인 환인을 이제 노리는 걸로 이제 삼은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 저기 재석 환인 같은 경우에는 그 홍익인간이라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에코이스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니야.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들은 이제 남을 속여도 자기가 잘 안 속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잘 속아. 도덕성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저기 소시오패스들이 이제 자기들은 도덕성이 없으면서 남 도덕성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건드려대고 남을 비꼬고 깔보고 그러는데 그거에 소시오패스는 당연히 안 넘어가는데 에코이스트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당해요, 이분이. 그래서 주변에 참모가 좀 아쉬운데 왜 참모가 없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미 이 지금 소시오패스 성향의 이 신이 위에 그 천상세계를 이제 이게 다 먹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도리천 위에 이 아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하자치천, 요 이제 수미산보다 위에 있으니까 요 위에 신을 관여하는 대범천왕이 훌륭하고 멋질 거다. 여기 위에 이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살겠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이 세상에 진짜 그나마 주춧돌 같은 인물은 도리천주에 있는 재석천왕하고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천왕이 주요한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모진이 만약에 좀 똑똑하다면 이미 대세가 기울어 가지고 아무리 무슨 화신이라고 하지만은 비신유의 화신인 서가모니가 그 천신들과 규합해가지고 인드라를 치겠다는데 거기에 참모진으로서 내가 해봐야 나만 고통받고 뒤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아무래도 이 환인 주변에는 참모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서모건이가 그렇게 고통받고 나서 한 일이 이 서가모니가 깨달은 방법이 윗바사나거든요. 윗바사나로 도를 잃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어려움 없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윗바사나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성을. 그래서 금강경에는 이제 32호상을 앞에 두고 수련을 하면 도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2호상을 저 사찰마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는 그 일부 스님들은 그냥 뒤에다가 이제 그림 있잖아요. 무슨 풍경 좋은 거, 산, 뭐, 새, 뭐, 이렇게 뭐, 풍경화 같은 걸 이렇게 조성해놔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읽어보고, 밑바사나도 해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아는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의 일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찰은 이 32호상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괴롭힐 수 있는 정당한 거를 만들어 놓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됐지만 지금은 내가 공격에 이렇게 해가지고 35상 앞에 하면은 죄가 된다고 했고 수련을 못 이룬다고 했어.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괴롭힐 수 있다라고 지금 서원을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하여튼 뭐 그래요. 예. 하여튼 이그 그리고 이제 강정산하고 지금 성화문이하고 레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거짓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두 집단이. 그러면 강정산은 나쁜 사람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신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어떤 이 세상에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여호와 알라 이거의 승인 아래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시오패스 성향의 신이 보기에 에코이스트 신은 답답하고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자들을 세우고 싶으지 에코이스트 자들이 그 세상을 관장하는 게 눈꼴사나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차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의 존재가 자기 마음처럼 움직여주고 죄는 네가 다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고 위선적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저차 해가지고 뭐 하늘의 관직을 얻는 소시오패스 성향의 신들이나 관직을 얻는 뭐 이런 자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 뭐 그렇게 뭐 물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사찰에 다니고 뭐 그러는데 내가 뭐 사는 게 뭐 이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얘기 듣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가라는 좀 의문을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교 말고 힌두교식의 어떤 그 힌두교 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브라마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아니면 분신이고 화신이거나 이렇게 이런 모습에 하고 있는 신들을 청한다 하더라도 저 성경책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 가는 길이 좁은 것처럼 그렇게 뭐 잘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 서가모니 서원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잡스럽습니다. 그의 정신세계가. 그리고 잠언을 성경책에 잠언도 있거든요. 오합지졸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뒤죽박죽 막 적어놨어요. 둘 정신적인 상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 물론 잠언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그 왕국이 멸망하면서 그 이제 잠언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그걸 모으는데 그 관리들이 그 똑바로 그 인덱스를 잘 못 해놓고 또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기 수준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거 집대성을 못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집대성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냥 성가모니 서원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한마디로 생색내고 위선 떨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니 천주교니 막 싸우다가 이제는 그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종교에서 어떤 희망과 안락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종교가 쇠퇴하니까 알라라는 이슬람교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유럽으로 그 무슨 전쟁 나가지고 막 피신하니라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이 조화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십 년 뒤에는 이제 유럽은 거의 이슬람권이 장악할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시오패스적 성향의 존재가 시위됐고 그 자의 성향에 맞게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하마드라는 그 저기 이제 이슬람의 최초의 창시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유대인한테 기독교인들 뭐 이런 데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말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제 얘기 듣고 나면 이해가 가잖아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다. 뭐 그 정도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빨간 약 먹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 듣고 나면 사천왕청은 어렵고 뭐 스님이라면 가능해. 근데 일반인이 그 하기는 어렵고 일반인은 제가 사천왕 전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걸 불교에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그거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2번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재석 천왕 전인데, 이거는 다음에 하거나 뭐 그렇게 할게요. 이거 사천왕 전만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지시 뭐 이렇게 길게 스님들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언제 그거 하다가 저기 볼일을 봐요. 그냥 이렇게 지신경례 사방오색 사대천왕, 지신경례 통념팔구 사대천왕, 지신경례 사항천사 일체연서, 사대천왕 위세용 호대순위 처처통 종성의정이보건 버럭건 분사제 흑고와 신기명정례. 이거는 이 뒷부분은 그 저기 사천왕 청은 있거든요. 거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요거 안고 해가지고 만약에 사천왕 청만 한다 그러면 안고 사천왕 전 해놓고서는 첨수연미지지연 갑방신토님으로 검찰이지연 홍공 바른 여자 해가지고 여기 사찰이면 사찰 이름, 아니면 본인 그 주소 이름, 자기 이름, 이름과 가족 뭐 해도 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2차 인용 공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원하는 건데, 요 이제 만약에 4대 천왕만 했어. 그러면 4대 천왕 해가면 사주인살림제, 애민주제, 여자 시구하고 공경례. 여기까지 끝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근데 내가 재석 천왕까지 같이 했어. 에? 그러면은 양대 천왕전이잖아. 그러면은 안고, 재석 천왕, 4대 천왕, 양대 천왕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좀 이거까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석천만 했어. 그러면 4대 재석천하 해가며 사주인사일염제 애민주세여자 시구하고 공경례. 만약에 이 둘 다 했어. 그러면 양대천하 해가며 사주인사일염제 애민주세여자 시구하고 공경례 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뒤에 이제 소원문이라고 이제 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소원문에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자산 독립, 그리고 주거 뭐 독립, 아니면 뭐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면 아침 일어나서 이제 양치하고 뭐 이렇게 좀 씻고 바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요정 2번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같은 형식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2개 다 합니다. 2개 다 하는데 그냥 사천왕전만 해도 웬만한 건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상 신에 대한 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전 욕한 게 아니라 제가 느낀 사실을 그냥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아침 기상했을 때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뭐 기부하고 봉사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덕사길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지나가는 사람 뭐 아무나 내가 도와줘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3자의 입장, 기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정기 기부를 하지 마시고, 정기 기부하면은 내가 해보니까 나중에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뭐 관둔다거나, 아니면 그 단체가 좀 의심스러워. 또 아니면 또 그게 그 단체가 뭐 이게 종교색이 마음에 안 들어. 또 아니면 그 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띄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적 성향을 띄어. 그럼 다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그거 관둘래요, 기부 그만할래요, 그 전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덕쌓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일시적 기부라는 게 있거든요. 뭐 정기적으로 뭐 15일이면 15일, 5일이면 5일, 말이면 말일, 이게 다이어리나 이제 스마트폰 웹에서 일정을 이렇게 딱 해놓고서는 그날에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만약에 뭐 300만 원 번다.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기부하는 거 크게 지장 없잖아요. 그럼 10,000원을 세분화해요. 예를 들면 일시적 기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00원이 채할 거예요. 그러면 2개로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은 1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기부단체 계좌를 이렇게 보여주고, 어디 계좌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100원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500원 하든지 100원 하든지 1,000원 하든지,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이렇게 골고루 뭐 이렇게 해서 생명이나
어떤 뭐 쉼터나 뭐 이런 거에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로, 뭐 저 같은 경우에 무료병원, 그리고 요셉병원이라고 있거든요. 무료병원에 하고 있고,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애들 집에서 나가가지고 어디 뭐 갈 데 없는 애들 하는 청소년 쉼터.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일시적 기부예요, 거의 대부분이.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좋은 글을 올리고, 뭐 이런 것도 뭐 봉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꾸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죽었을 때 내 자신이 나가 창피하지 않게끔 그런 쌓는 노력, 그런 거. 근데 어려운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게 손을 마주 잡고 내가 누군지 알게끔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내가 그를 돕는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 그래서 덕 쌓는 거를 하고, 부모님한테 가능하면 잘하지만, 부모님이 좀 이상한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핫도 치는데 돈 뭐 뺏어가려고 하는, 뭐 그거 부모 아니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노인 무슨 봉사단체나 무슨 기부단체에 있으면 거기다 돈 내고, 저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다 생각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괜찮은 가족이고 구성원이고 나한테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 가족들한테 잘하고, 또 조상계 가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불교를 또 하고, 불교 이렇게 뭐 아미타불이나 약사협을 청하는 이유가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극락세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천왕청에도 극락 비슷한 게 있거든요. 거기만 가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건 이것대로 공덕을 쌓고 조상계에 갈 수 있게끔 사람이 근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에 3번이에요. 새해, 그리고 추석에, 그 기일인데, 저는 만약 가기 싫으면 기일만 가라. 1년에 한 번.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동물을 기르잖아요. 동물을 기르는데, 그 동물이 이제 만약에 뭐 고양이든 개든, 근데 여러분이 만약 교회나 성당을 다녀, 매주 다녀, 그러면 그 이제 여호와하고 연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그 개나 고양이나 어떤 짐승이 죽으면 그거는 확실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나 고양이가 이게 죽었으면은, 내가 그 개를 기르는 동안 내가 계속 거기 성당이나 교회를 다녔으면 그 신이 그걸 걷어가더라고. 그 개나 고양이를 바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매하잖아요. 내가 어떤 성당이나 기독교 뭐 이런 거 다니지 않았는데 걔가 죽었으면은 장례를 치러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영이 나를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저 장례를 치르고, 그 당시 교회 다녔으니까 걔는 좀 애매했거든. 그랬더니 교회식으로 하니까 전에 길렀던 그 진돗개하고 같이 천국에 가는 그 영상이 느껴졌거든요. 또 그런 건 또 잘해요. 하는데 문제는 위선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안 보는 어딘가에 가서 걔들이 무슨 고통을 받을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사천왕청은 매일 해. 그리고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짐승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땅에다 묻던 어디다 화장을 해서 뭘 하든 간에 사천왕청하고 연을 맺어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르는 짐승도 그거에 따라서 사천왕청을 이제 얘를 이제 묻을 때 그 기도를 해주면서 잘 보내달라 그러면 역시 연을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이후에 이제 자산 독립 유지, 그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건강, 명예 뭐 이런 거, 몸과 마음의 건강, 몸과 마음이 다 중요하죠. 마음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도 이후에 요 이제 양대천왕 해안명 사주인살림 이제 애민유세 여자 시화공공 영래 하는 곳은 사대천왕님이시여 뭐 사바세계 살면서 부끄럼 없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었고 살아서
없고 공덕을 쌓아서 뭐 이렇게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 아니면 살면서 이제 자산 독립을 이뤄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지혜와 원력을 사용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넣어요. 여러분이 뭐 말을 이제 잘 한다면 좋겠죠.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내용도 넣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이제 기도는 뭐 이렇게 뭐 기도가 간단한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에 그럴 거예요. 이걸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아는 이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강증산이 무슨 이 세상의 주인이고 뭐 하느님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아. 그 부처 뭐 서가모니가 이 세상의 대통령이고 나머지 무슨 천신들은 그 아래 것이다. 아마 여러분이 뭐 사찰 다니고 뭘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인생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도 아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할 거예요, 끝끝내. 그래서 만약에 아이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천왕청 저는 예, 기도를 해줬으니까 여기에 정신을 매진하고 한 달, 뭐 석 달, 이렇게 100일 정도 한번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마음이 드는 분만 하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외 분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러고선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살던 인생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올려야겠어요. 예. 그래서 나 이게 맞다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몫이고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